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조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참 신비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영원히 참 타버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빛과 열을 제공하는 이 태양을 볼 때 참 신비롭습니다. 지구상에는 참 저런 물질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태양은 그러므로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 물도 신비스러운 거예요. 물은 화학적으로는 수소와 그리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이거 놀라운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책상을 만들 수 있고 가재도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 자체를 인간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물질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비가 신비한 게 뭐냐면, 비는 이 물은 액체만 있지 않아요. 이게 또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내려와서 또 액체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얼어붙으면 고체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신비한 변화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소중한 그런
참 생명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가지고 또 비구름이 돼가지고는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가서 또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도 또 비를 뿌리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뿌려지는 곳에 생명이 참 싹이 트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히 하려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니라. 그래서 이런 생명의 싹을 틔우고 또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 비의 신비로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식 식물들이 이렇게 참 싹이 트고 자라고 이제 꽃이 피는데 말이죠. 꽃이 얼마나 색깔이 다양합니까? 또는 그 꽃 속에는 향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를 통해, 물을 통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 향기를 만들어내고 또는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물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이 물은, 이 비는 생명을 이렇게 참 싹이 트게 하고 또 자라게도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물이 말라가면 금방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화초가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물을 주면 말이죠, 다시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을 싹 틔우고 또 자라게 만들고 또 활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묻는 이 내용, 비를 누가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비를 비유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비와 같아요. 비와 같이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같다? 비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들은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의 참 영혼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비는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이 길바닥 같은 딱딱한 이런 흙도 비가 내리면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점점 갈수록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더 나아지고 살아가는 데는 더 편리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들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안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비처럼, 비가 이 땅에 참 모든 만물에 아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같은 비를 내려도, 제주도에 비가 내려도 제주도 제주시나 이 평지에는 한 30mm가 오면 그 한라산 꼭대기에는 150mm가 온다고 해요. 참 신비하죠. 같은 비가 내리는데, 그건 물론
기후의 어떤 그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되는 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을 치우치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세상 것에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거예요. 마치 비가 신비로운 것처럼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다시 액체가 되고 말이죠. 그런 신비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안에서만이 신비한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신비한 체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물론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 활력을 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